자, 오늘 저는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두 번째 시간을 주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교회는 나의 고민이고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고민과 사랑이 함께 교차되는 것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고민 따로 사랑 따로는요 좀 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고민과 사랑이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있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얼마나 중요한 기관입니까? 교회를 향한 나의 고민, 그리고 교회를 향한 나의 사랑, 어떻게 해결할까?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고민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다는 거예요. 예. 중직자를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은요 다른 분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세우셨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교회 사랑의 척도예요. 그죠? 예, 내가 교회를 향해서 고민할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지, 하나님이 나를 불렀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느 정도의 고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까? 예? 여러분, 교회 사랑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확실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도제일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시면 됩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인 이 상도제일교회를 사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로 나의 고민이면서 또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지난주에 약간은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미래입니다. 미래. 예, 미래는 저의 고민입니다. 또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하죠. 또 여러분, 미래를 마음대로 방치할 수 없잖아요. 또 어쩌면 그 미래에 대해서 내가 사랑해야 될 필요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미래가 우리의 고민인 동시에 사랑의 대상이 됩니까? 여러분, 미래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과거는 이미 갔다 온 길이잖아요. 현재는 가고 있는 길이니까 어느 정도 감을 잡잖아요. 근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예.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불안하다 이거죠. 불안하다. 이 불안함이 나에게 뭘 가지고 옵니까? 고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고민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미래를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누가 준비해 줍니까? 나의 미래를 사랑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다루면서 며칠 전에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함께 모였습니다. 노예 목사님들하고 함께 모였는데 저보다 다 연배는 좀 많으세요. 예, 정경 노회장님들의 모임이셨는데 그 모임의 대화의 주제가 바로 은퇴 문제예요. 예, 은퇴 문제이면서 또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목사님들도 모이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다 오케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그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은퇴에 대한 부분들, 또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여러분도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지, 그죠? 네. 이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인 동시에 또 어떡합니까?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 미래에 대한 부분들. 또 요즘에 제가 TV를 보니까 요즘에 이 TV 프로그램에 이상한 게 많이 나와요. 그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점에 대한 부분들, 사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운세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공적인 TV에서 이걸 그냥 다뤄요.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그거 보니까 아니, 거기 나오는 농구 선수와 개그맨은요 완전히 그냥 입고 있는 옷 자체가 뭐죠? 완전히 이
무당이 입는 옷을 입고 상담해줘요. 분위기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방송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유튜브는요 더 많이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연예인들 중에서 연예인을 하지 않고 무슨 신내림을 받았다 그래갖고 그 개그맨, 가수, 연예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여러분 사설 유튜브를 하면서 다 점 봐줘요. 사주 봐줘요. 운세 봐줘요. 근데 신기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중에 한 명 저도 기억나는데 그 유튜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오세요.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를 숨기고 자기가 어떤 직분인지를 숨기고 찾아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찾아가고 싶어요. 진짜인지 내가 물어보고 싶어. 그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 예. 찾아왔던 사람이 도대체 어느 교회를 다니기에 어떤 직분자기에 당신한테 와서 그런 것을 묻습니까? 나는 잠깐 제가 그 유튜브를 봤지만은 저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자신을 어떤 과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자꾸 우리 사회에서 모여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예,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잖아요. 예, 이유가 뭡니까? 불안하다 이거죠. 예, 불안하다 이거죠. 남은 30년 혹은 50년 은퇴 이후에 불안하다 이거죠. 여러분, 미래는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불안하지만 미래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한데 불안을 떨면서 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 우리 총신신대원 출신이면서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과 함께 세미나도 몇 번 했지만은 제가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정말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뭐를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 한 번 더 시작. 미래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표를 확실하게 던집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미래, 나의 고민인 동시에 나의 사랑이죠. 예, 이 두 가지는 함께 공존합니다. 예, 같이 있습니다. 예, 같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2인자거든요. 혹은 3인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장된 사람은 누구죠? 1인자입니다. 1인자. 그죠? 1인자는 미래가 딱 보이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것. 여호수아가 1인자니까 미래가 확실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인자가 아니에요. 2인자입니다. 혹은 3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미래가 불투명하죠. 불안하죠. 그 사람 이름은 뭐죠? 갈렙입니다. 갈렙. 여러분, 갈렙은 사실 잘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기도 하고 2인자이기도 하지만 갈렙의 가장 큰 약점이 뭔 줄 아세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가장 큰 약점이 뭔 줄 아세요?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85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보세요. 나이가 많아요. 85세예요. 2인자입니다. 3인자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미래가 풀리지 않는다면 스스로 어떡합니까? 소심해지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나를 뭘 기대하겠어?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소심해지면서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그 미래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갈렙이 나이가 많아요? 2인자, 3인자예요? 잘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기 미래를 소심하게 소극적으로 다뤘다면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이 이런 삶을 살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악한 존재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봐라, 너에게 미래가 어디 있냐? 너 나이가 많아. 너 2인자야 3인자야. 누가 너한테 기대하겠니? 여러분, 악한 존재가 이러한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그걸 받아버리면 어떡합니까? 갈렙은 계속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사탄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이 이 땅 가운데 힘들게 살면서 모든 미래를 포기하고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서 365일 집 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산다고 상상해 보시라고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 좋으세요? 자녀가 미래를 잃어버리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고 24시간 나오지 않고 맨날 밥을 갖다 주는 그 엄마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가끔 아버지가 문 두드리면서 이놈 자식 뭐하니 나와!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살래?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누가 진짜 가슴 아프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그런 자녀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진짜입니다. 그런 자녀를 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갈렙을 바라보면서 이 갈렙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이게 나의 고민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포기할 수 없는 나의 미래. 여러분, 은퇴했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은퇴하면 끝입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은퇴하면 끝입니까? 은퇴하면 모든 거 내려놔야 됩니까? 은퇴하면 떠나야 됩니까? 누가 그렇게 그 마음을 심어줬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성령님은 그런 마음을 심어주지 않았음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소심하게 소극적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고요,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우리 목양 2팀에 우리 1박 2일 우리 수련회 하면서 제가 본문을 선택한 게 갈렙을 선택한 겁니다. 예. 갈렙을 선택해서 우리 65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 함께 모시고 와서 제가 정말 주의 말씀 나누고 막 그냥 그 어르신들을 막 그냥 잘 습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면서 제가 그냥 떠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계단에 다 앉혔어요. 계단에 앉혀갖고 그 전날 저녁에 했던 말씀 제가 가르쳤어요. 갈렙을 통하여서 뭐예요? 자신감, 그 다음에 온전함 제가 가르쳤는데요. 영상 한번 보세요. 자, 준비! 목소리 봐라! 준비! 자신감, 준비 시작! 자신감, 온전함! 한 번 더 시작! 자신감, 온전함! 자신감, 온전함! 자신감, 온전함! 자신감, 온전함! 이야, 저 어르신들이 저 밖에서 그 호텔에 있는 분들이 깜짝 놀랐대요. 웬 어른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예. 또 가고 싶네. 여러분, 이 갈렙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죠? 왜? 참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막 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 나의 고민인 동시에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모습이기도 하죠.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한번 잘 풀어내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미래를 좀 열어갈 수 있는, 그죠?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은 제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갈렙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여호수아에게로 나옵니다. 분배받을 때 여호수아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갈렙이 당당하게,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 본문 한번 보실래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갈렙의 미래가 불투명했잖아요. 나이가 많아요. 2인자입니다. 혹은 3인자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그에게도 고민이 있죠. 예.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나는 내 미래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시켜 주셨기 때문에, 중간에서 나를 불러가지 않고 생존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미래가 지금도 확실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몇 년을 기억하냐면요, 45년을 기억합니다. 예. 여러분, 이 갈렙이 45년을 기억해요. 가데스 바네아를 떠났을 때에 그때부터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45년이 흘렀어요.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45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 이 갈렙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12절 성경 보실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뭐 한다고요? 쫓아내리라.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미래를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 그 출애굽의 그 시간부터 보세요. 애굽의 노예 생활, 홍해 사건, 금송아지 사건, 만나, 모세의 죽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 쭉 걸어왔던 그 갈렙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자기의 미래를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갈렙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주눅들지 않아요. 사람에 주눅들지 않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가서 모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가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죠? 저 사람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거야. 천만에요. 예. 저 권력자가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거야. 천만에요. 권불 10년도 못 갑니다. 예. 저 지혜로운 사람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동력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동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에게는 확실히 있습니다. 나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흔들려요. 상황은 흔들려요. 권세는 흔들려요. 여러분, 흔들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몇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뭐의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저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목사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목사를 사랑해 주세요. 예.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앞으로만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믿음의 대상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죠?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50대 가장이 죽었습니다. 50대 가장이 죽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집에서 죽으면요, 저희 아버님도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집에서 죽으면 그 조사관들이 나옵니다. 조사관이 나와서 사진 다 찍어요. 사진 다 찍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그 가장의 목에 둘러 있었던 그 금목걸이 20돈입니다. 20돈. 20돈이면 상당하죠? 하면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게 사라진 거예요. 아니, 사망하신 분을 사진을 찍었을 때는 있었는데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유족들이 보니까 없어. 목에 걸고 있는 20돈짜리 금목걸이가 없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야기해요? 지금 이야기해요?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이 원하시니까 어떻게 됐냐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금목걸이가 20돈이 사라졌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경찰관들이 다 조사를 했어요. 안 나타나. 그래갖고 이 경찰서에 다 부른 거예요. 그 갔던 금시관들 다 불렀는데 나중에 떡 조사를 하니까 금목걸이를 갖고 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사망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금시관이에요. 금시관. 예? 이 사람이 진짜 왜 죽었냐, 어떻게 죽었냐, 어떤 몸에 상처가 있냐, 이런 것들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 검사해주는 금시관, 30대 금시관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목걸이를 자기 운동화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운동화 속에 집어넣고 서로 찾으니까, 서로 다 아는 사람끼리 자세히 찾겠어요? 찾아보니까 없네, 없지, 없네, 사라졌네. 그럼 어디 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하다가 자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이, 같은 경찰이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파.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30대 금시간이 사람은 죽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순간 이 충동심이 생겨서 그렇게 했다고. 예? 오늘 보니까 구속됐다 그러대요. 예?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망사고 났을 때 유족들이 여러분 누구 믿습니까? 경찰을 얼마나 믿습니까? 왜냐하면 경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믿지 마세요. 예. 대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허물도 덮어주고 아껴주고, 예. 예. 많이 주고받고 하세요. 예.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모세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나는 45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적,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죠?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미래가 열리잖아요.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적, 미래가 열려. 어떻게 열립니까?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래가 열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뭘 삼았다고요? 기업을 삼게 했다. 이게 미래가 열린다는 말이에요. 헤브론이 그리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뭐가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미래가 열렸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요, 사람이 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돈이 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내가 데리고 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는요, 다른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45년 동안 85세인데,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고민입니다. 미래는 다 고민이에요. 저에게도 고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고민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고민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고민을 해결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 자는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비우든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우든지 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비우시든지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우시든지 하십시오. 왜요? 그래야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과 다른 것이 함께 있으니까 흔들리잖아요. 환경, 그죠?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막 흔들리잖아요. 비우시라고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부족하다면 하나님만으로 꽉꽉 채우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래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예.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헤브론이라는 땅을 받았잖아요. 고민은 해결되었어요. 헤브론이라는 땅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고민은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 갈렙의 미래가 자동적으로 열리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천국에 대한 확신은 갖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그 믿음 이후에 여러분 삶은요 치열합니다. 예.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요? 천만에요. 만사형통이 아닐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죄가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게 죄로 보여. 그럼 뭐 해야 되죠? 예,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을 땅으로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헤브론을 땅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헤브론이 그냥 쫙쫙 열리나요? 천만에요. 15절 보세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은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헤브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헤브론이 어떡합니까? 옥토밭이 충만하더라. 그냥 들어가자마자 모든 것이 갈렙 것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여러분, 아낙 사람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거인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랏 아르바는 어떡합니까? 아낙 사람 가운데 거인족 가운데서도 큰 사람이었어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옥토 같은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땅에 전쟁이 뭐 했다고요? 그쳤더라. 어떻게 전쟁이 그칠 수 있지? 기도했나? 하나님 의지했나? 그러니까 전쟁이 딱 끝났겠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땅은요, 하나님의 흔들림이 없는 약속을 통해 주신 땅 맞습니다. 그죠? 그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그 땅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지만 어떡합니까? 그 땅은 뭐예요? 정복하면서 정착해야 될 나의 책임이에요. 예. 내 책임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이 미래를 어떻게 이뤄간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간단하게 나와요. 헤브론에는 아낙 사람이 살았더라. 키가 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있잖아, 전쟁이 그쳤어. 어떻게 해서 전쟁이 그쳤지?
자, 여러분 여호수아 1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5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었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계속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더빌 주민을 어떻게 했다고요? 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쳤다는 것입니다. 더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빌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14장만 바라보면 뭐 그냥 받았는가 보다 그렇게 하지만 15장 한 장만 넘어가도 여러분 갈렙이 치열하게 전쟁한 거예요. 예. 치열하게 싸운 것입니다. 쫓아내었어요. 예.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쫓아내었습니다. 15절 보세요. 더빌 주민을 어떻게 합니까? 쳤습니다. 예. 여러분 쫓아낸다는 것, 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예. 갈렙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헤브론 땅에 살고 있던 그 아낙 자손들에게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요,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문을 여는 것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러나 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갈렙의 몫이었어요.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남은 생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무렇지 않게 의미 없이 살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요? 그렇다면 미래를 포기하실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고요? 물질이 없다고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요? 그럼 미래를 포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미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확신을 통하여서 어떡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잖아요. 언제까지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미래를 열어가는 그 문을 열고 걸어가는 것은요 갈렙의 몫이었어요. 쫓아내셔야 합니다. 예, 쳐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이 그칩니다. 그래야 그곳에 어떡합니까? 그것이 기업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다가 제가 신약의 말씀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것들을 피하고, 여러분 이것들은 그 앞구절 9절부터 보면요 이게 뭐냐 하면 돈입니다. 돈. 거짓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뭐 하라고요?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뭐 하라고요? 따르며 12절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 하라고요? 싸우고 그 다음에 영생을 뭐 하라고요? 취하라. 왜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브론이라는 또 다른 땅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죠? 예. 각색의 그러한 미래에 대한 땅을 주셨을 때 그 땅은 그냥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뭐예요?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따라야 되고 싸워야 되고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영어로 보면요 여러분 영어가 어려운데요 오늘 이 본문은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네 가지 보세요. 여러분 피하라는 것은요 영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Keep aw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Keep away. Away는 뭐냐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away는 도망가는데 keep이 뭐냐면 이 keep의 뜻은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도망가라는 거예요. 예. 다른 거짓 복음이 신천지 같은 이런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복음도 아니지만은 들어오면 도망가야 돼요. 어떻게 도망가야 돼요? 끝까지 도망가야 돼. 여러분 돈이 하나님처럼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keep away.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말은 무슨 말이죠? run. 그죠?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두고 어떻게 합니까? 의를 따라서, 그죠? 인내를 따라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싸우는 거, 파이팅.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네 번째 보세요.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드가 뭐예요? 잡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카리스에 가면 홀드 주잖아요, 그죠? 뜨거울 때 어떻게 합니까? 홀드 끼워 주잖아요. 그게 뭐 잡는 거예요, 잡는 거. 그런데 여러분, 테이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저 테이크는 무슨 뜻이냐? 꽉이라는 뜻이에요. 꽉. 테이크 홀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꽉 잡아라 이 말이에요. 예. 계속 도망가고, 그 다음에 그 목표가 정해지면 끝까지 달려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워야 되고,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끝까지 영생을 위해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 미래가 풀린다는 거예요. 피하라, 따르라, 싸워라, 취하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피하라, 따르라, 싸워라, 취하라. 아멘. 예, 이 네 문장이 있잖아요. 네 단어를 제가 앞자 한번 따볼게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피, 따, 사, 취. 예, 제가 중국어 하나 할게요. 저 보세요. 피, 따, 사, 취. 됐죠? 자, 우리 찬양대만 시작. 좀 중국어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예. 피따사취. 예. 예.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세요. 예. 우리 2층만 한번 따라할 거예요. 시작. 2층 좀 좋아졌어요. 1층 한번 보여주자고. 시작. 1층이 왜 이렇게 찬양대 질 수 없다. 한 번 더. 시작. 피따사취. 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피 뭐라고요? 따, 싸, 취.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미래, 이게 내 역할이에요. 이게 갈렙의 역할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피, 따, 사, 취.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파이팅 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사랑, 다 우리의 숙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숙제죠. 여러분 이 숙제를 풀어갈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지혜를 오늘 잘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를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래를 정말 창창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오늘 설교 요약카드 보시죠. 미래, 나의 고민, 나의 사랑입니다. 자,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작. 결코 흔들리지 말라.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두 번째, 어떻게 그렇다면 미래를 살아날 것인가? 뭐예요? 최선의 삶을 살아라. 그죠? 예. 쫓아내야 됩니다. 그죠? 예. 쫓아내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예. 쳐내야 됩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삶은 뭐죠? 피, 따, 사, 취. 그죠?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이 삶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피, 따, 사, 취. 예? 예. 하나님, 내가 오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이 삶의 현장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죠? 이 삶의 현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면 피, 따, 사, 취. 예. 잘 피하게 하시고 잘 따르게 하시고 잘 싸우게 하시고 끝까지 취하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오늘 성도들의 그 미래가 정말 주 안에서 활짝 열려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